감사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조금 이렇게 떨기도 하고 또 좀 커서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과 또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사회를 보셨는데요. 그 이드로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지도자 모세가 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인되는 이드로가 잘 도와줬어요. 그 장인이 또 없었다면 모세는 모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드로의 축복이 이드로 부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단어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인도를 받아볼게요. 기업 모를 자 누구요? 예수님. 결론부터 내리자면요. 기업 모를 자는요. 가장 가까운 친척. 그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친척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저는 저기 삼촌의 옆에 사시는데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이 참 든든해요. 그러면서 이 등산 갔다가 오면서 교회를 또 한번 둘러보시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친척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죠?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헷가닥 하잖아요. 그죠? 잘해주면 탁 붙고 조금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탁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검은 머리는 거두지 마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불신자들 속에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친척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룻기 1장 한번 볼게요. 2장, 3장, 4장을 한번 보면서 도대체 룻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도 지금 흉년인데? 우리 교회가 흉년인데? 우리 가정이 지금 흉년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흉년이 왜 왔냐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뭐라 돼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을 자기의 소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계속입니까? 내가 기준이다. 그러는 거죠. 내 소견이 기준이다. 그럼요,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에 누가 나오느냐면요,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나오미의 뜻이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희락인데요, 남편도 죽고 10년 뒤에는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가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부 아시죠? 가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땅의 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요? 남편이 죽었으니 각기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요, 한 며느리는요, 오르바였어요. 이 오르바가 결국은요,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1장 15절 보죠. 그러면서 그의 신들을 섬기게 되겠죠. 그 신이요, 그모스라는 여신이 모압 땅에 있었어요. 이것을 아는 룻은 절대로 모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우상숭배, 여신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러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왜 이렇게 계속 어머니 얘기해요? 뭐가 좋아서, 그죠? 뭐 전몰 일이 있습니까? 뭐가 좋아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키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관계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관계는 혈육을 넘어서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모든 여정과 이정표와 끝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 따라 붙는다니까는 이 나오미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저 룻이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또 시아주버님도 죽고 또 남편도 죽고 지금 나를 따라온다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오미가 뭡니까? 희락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라의 뜻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또 13절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내 지금 사정이 지금 이렇다. 우리도 지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자, 이 나오미가 와 룻이요, 모압에서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딱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말로 뭐죠? 위기가 뭐가 됐죠? 기회가 됐습니다. 전환점이 됐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꼭 오르바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룻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별을 하시겠습니까? 룻의 여정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압이 끝이 나고, 그죠? 베들레헴에 다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언약의 줄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대열이었어요. 우리가 짧은 생일을 사는데요. 하나님 좌우로 치지 않고 복음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장은요. 자, 누가 나왔냐면요. 2장 1절에 보아스가 나와요. 어떤 랩런트가 자기는 보아스를 너무 좋아한대.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나고 싶대.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였어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의 원뜻을 보면요, 영육간의 부자였습니다. 부자. 우리 부자 좋아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부자였고, 육신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우리 건장로님, 우리 고장로님, 우리 건사님, 우리 안수집사님들, 유력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제 딱 도착했는데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노바디고 나띵인 거예요. 그런데 뭐 보고 갔죠? 언약 하나 보고 간 거예요. 복음 하나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가서, 농사꾼 있습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맞죠? 가장 낮은 곳에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어서 그 부스러기 있잖아요. 남은 거 그것으로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요. 참 이게 몇 절입니까? 우연히 2장 3절요.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갔죠?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참 일이 될라니까 이게 지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필경입니다. 주권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렇죠? 경륜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의 믿음의 그릇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에 놓냐면요.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뭐죠? 모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 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한 일, 그죠? 그 선택한 일,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이거 모두를 말하는 거죠. 이게 보아스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난 이 그릇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룻을 그러니까 원하노라 이렇게요. 축복합니다. 믿음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좋은 말만 하시고 믿음의 말만 하시고 되는 쪽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는요. 나오미가 또 룻을 축복하는 현장입니다. 그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죠? 안식할 곳을 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김수미가 이게 이제 이렇게 천국 갔는데 그 전 재산을 집인가 뭐 이걸로 자기 며느리한테 주더라고요. 참 말씀 중에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안식처를 주고 싶고 나는 너를 복되게 하고 싶어. 참 이런 시어머니와 이런 며느리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답죠. 그러면서요. 자, 5절, 6절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고 그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게 참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불을 들고 보아스 방에 들어가서 그 발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거기에 그 시어머니의 말씀이라고 시어머니의 명령이라고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언약 관계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 나오미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합니다. 그건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자, 9절 보면은 또 이 보아스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아이고 이 보아스가 막 가부가 막 이불을 들고 지방에 찾아와서 발치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남자들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죠. 그런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은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이 말을 다 하죠. 왜 여기 들어왔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그렇죠? 이때 보아스의 결단, 보아스의 절제력, 보아스의 신중함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12절에 나오죠. 12절에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요. 더 가까운 자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룻을 지킵니다. 나 이런 남자 처음 봤네.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 남자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또요, 그냥 이 참 14절 보면은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자기 발치에 들어온 것을 숨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고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면서요. 손에 딱 들려서 보내는 보아서의 그 유력한 자로서의 행동.
절제력, 그 신중함, 그런 응답들이 우리 남자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하네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형제가 자손 없이 죽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대를 잇고 씨를 이제 씨의 어떤 언약입니다. 대의 언약입니다. 이거는요. 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6절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요, 씨도 남겨야 되지만요, 이걸 해야 돼요. 땅도 기업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은 땅과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걸 딱 해요. 계산을 두드려 봐요. 우리는 계산 관계가 아니죠. 언약 관계입니다. 계산을 딱 두드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잘못 걸렸다고는 내가 손해가 볼 것 같거든요. 그 몇 절이죠? 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뭐 합니까? 포기합니다. 그 엄청난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룻과 보아스가 뭐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뭐가 생기죠? 알라가 생깁니다. 아기가 생깁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 이름이 뭐죠? 오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보면요, 룻기 4장 15절 16절 그 또 15절 참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나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게 무슨 교육이라고요? 격대 교육이에요. 그렇죠? 격대 교육, 복음의 교육. 할머니가 그죠? 그 손자를 알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요. 같이 업고 현장에도 가고 다락방하고 팀 사역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그 계보가 나오죠. 이 룻과 보아스와 그 후대 오벳을 통해서요, 이 가문에 누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가 다 오십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요, 계산하고 또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동기를 쓴 원래 아주 가까웠던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거든요. 손해볼까 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응답이 다 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거였잖아요. 영적인 가부였잖아요. 영적인 고아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영적인 과부고 고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친척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친척이 마귀였잖아요. 심지어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친척 중에 친척이 아버지잖아요. 네 애비가 마귀야. 네 친척이 마귀야.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업 물을 자 예수님과 우리가요, 뭐죠? 결혼을 했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룻과 가부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그 가문에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증거가요.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뭐라고요? 비율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신세는 끝났어. 너의 운명은 끝났어. 너의 가문은 끝났어. 너는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축복을 받았어. 너는 왕같은 제상이고 거룩한 나라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어. 너의 무대는 237 5천 종족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온 천하에 증거될 거야. 이번 주간에는요, 독일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유럽 집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집회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태리의 진실로 선교사님 지금 참석했다고 사진이 왔더라고요. 유럽의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그 문 닫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여정 위에 여러분의 중심과 기도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실로 선교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유럽이 살아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예수님입니다. 이 한 주간에 룻기 1장, 2장, 3장, 4장 깊이 묵상하다가 나에게 주는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기업 물을 자, 나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 언약적인 믿음, 그 보아스의 그 결단과 또 나오미와 룻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격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실 때에 이드로 부원들 불편해도 나오셔서 서 계시기라도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